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제 20장에서는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21장은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지금 예언서가 쓰여지고 선포되어지는 시점은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점령한 그 시대예요. 아직 에집트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바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패권 국가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아주 강대하게 그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20장에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냐? 유대를 핍박하냐? 너희가 망해 라고 예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왜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논리로만 보아도 예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1장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한 시기로부터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까지가 몇 년의 시간이 후냐면 약 100년 가까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곧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생겨나는데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언제? 약 100년 후에. 아수르를 실제로 이 바벨론이 멸망 메대와 메사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이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아수르에서는 그냥 변방의 작은 그런 분봉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군대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정도 통치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당시 세계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바벨론의 바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병대가 막 몰려와서 바벨론을 다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이 예언은 이 이사야서에서만 있지 않지요. 또 어디에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바벨론이 아직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를 계획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모든 신상들이 부서진다. 모든 신상들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떤 국가였느냐?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변 광야라는 이 말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그 장성하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그 강 주변은 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참으로 커서 이 하구 지역에는 커서 그것이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그래서 해변 광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강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 바다 그러면 이게 짠물인지 민물인지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물이 크게 있으면, 큰 물이 있으면 그걸 보고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담수호죠. 그냥 민물이에요. 민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물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냐? 광야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곳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짠물이 아니고 민물의 수량이 많으면 그 주변은 다 어떤 곳이에요? 수풀이 우거지고 농사짓기에 적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곧 그것이 광야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이 충분한 수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광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벨론 제국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리하여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몰아치듯이 몰려와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때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정복당했던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2차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그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병사들이 마병대가 몰려온 것을 보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점점점 지배해 갑니다. 지금은 정확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나라로 예언이,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온갖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이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사야와 같은 파수꾼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움이 엄습해 오는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는요,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도 당하면서 그가 받을 고통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적인 핍박도 핍박이겠지만 이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면, 영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사야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이 나라면, 그 심판을 당할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자처럼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마치 마병대가 몰려와서 온 바벨론을 다 휩쓸어 멸망시키는 것과 같이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시대는 점점 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주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두마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두마라는 지역, 이 두마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느 나라였는지는 주석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 바벨론 인근에 있었던 나라, 한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말해 보면,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아침과 밤이라는 말은 밤은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낮은 빛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밤과 낮, 고통과 행복이 늘 이 엎치락 뒤치락한다라는 거예요. 밤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낮이 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곧 밤도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두마에 대한 예언은 이 고통의 시간과 복을 누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지나갈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현대로 이 얘기는 뭘까라는 얘기도 이렇게 상상해 보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 두마라는 예언은 저는 한편으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밤과 같은 시간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또 오는 그 예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두고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특별히 이때 당시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석유를 팔아서 부국을 이루었지만, 이때 당시는 무역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 늘 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렸던 국가입니다. 근데 이 국가가 하는 이야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14절에 보면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러면서 이들이 마지막에 아라비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망한 자를 도피처로 영접하는 일을 한다.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라비아는요, 이 예언의 말씀이 물론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 멸망당하면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로 피신해 간, 사막 지역으로 피신해 간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또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기독교 박해 때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의 그룹들이 생기고요, 거기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생깁니다. 그 공동체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변곡해서 태어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하메드가 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피신 와서 생활하는 기독교인을 만나고요,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 법전을 하나 만든 게 그게 쿠란이에요. 쿠란.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이 이슬람이 태어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는 아라비아는 초대교회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예언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도 아마도 이런 일을 아라비아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지금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무슬림 국가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는 땅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이 초대교회 때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마지막 시대까지 예언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아라비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요, 이 역사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게 실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묘하게도요, 이스라엘이 그 전쟁하고 있는 주 대상이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다 무슬림 국가예요. 단지 수니파냐 수이파냐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똑같은 무슬림 나라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란은 이스라엘과 적대해서 지금 전쟁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습니다. 묘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를 마지막 때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나와 있는 예언은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도 어떤 형태로든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정말 멸망당해야 할 바벨론 제국이 어떤 것인지, 그런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묵시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아직 이름도 듣지 못한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주께서 예언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처럼 우리의 이 세상 삶 속에서 이사야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파수꾼의 눈을 가자 세상의 변화를 알게 하게 하시고, 이사야의 그 파수꾼의 눈을 가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참으로 심판대 앞에 세상 사람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루하루 성취되고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하나하나를 이 땅에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력 가운데 대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이 모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인본주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이 온 지역에서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시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거룩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창궐해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게 하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